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아멘. 저 광고를 먼저 하면은요, 그 유튜브 묵상교는 익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짜고요. 교재 필요 없습니다. 숙제 없습니다. 그냥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개개인마다 묵상에 대한 개념, 생각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마침 지금 코로나여서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묵상하는 주삼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익명으로 했습니다. 와서 그냥 궁금하면 질문해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제자 훈련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볍게 할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동영상 강의는 처음이라 저도 염려가 좀 되긴 하지만 뭐 4주니까는 한번 해보고 망하면 안 하면 되고 잘 되면 또 하면 되고 처음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름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 이름 안 밝혀도 되고요. 편하게 참여해서 우리가 묵상 이양하는 거 좀 더 깊게 잘 알고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목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와도 참여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목자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있으면 신입생들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여기 수능 때만 되면 제가 처음 그 신학교 입학하려고 면접 보던 때가 생각나요. 딱 갔는데 학교를 저만 해도 가나 다라 이렇게 4군데 쓸 때였는데 그 중에 한 학교를 이제 4개를 써야 되니까 원래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4개를 또 쓰라고 해서 아버지가 4개를 썼는데 별 마음이 없던 어떤 신학교에 아무튼 가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 뭐 다 그거 물어보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지금이요 그랬어요. 당황하셨어요 교수님. 왜 지금이 제일 힘드냐? 근데 그때는 저는 신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너무 싫어요. 떨어졌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재밌어요. 특히 이제 또 청년들이랑 하니까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이게 또 약간 다이나믹해졌어요. 피드백도 바로바로 오고 이게 빨라져 갖고 좀 재밌어졌어요. 어른들이랑 할 때는 조금 이제 느려요. 이게 오늘 얘기하면 내일 모레쯤 연락이 오거나 뭐 이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너무 재밌는데 그때는 참 싫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 갈 때 그리고 또 앞으로 기업 이제 회사에 취업할 때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보통
흔한 질문이긴 하지만 물어봐요. 언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뭐 이런 흔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궁금해서겠죠. 회사에서는 이제 복원력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복원력. 복원력이라는 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넘어졌는데 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땅 지금 요즘 세상이 점점 불확실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소리가 막 잘 들리네. 이렇게 마이크가 어디 켜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내 거 말고 누구 마이크 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네, 됐어요. 귀신 같죠? 예민하지 않은데 잘 들어요. 아무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냐면, 제가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50대 기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 지금 50대 기업을 찾아보니까 20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0개만 남고 20개는 다 바뀌었어요. 50대 기업 중에. 그러니까 없어진 기업들, 없어진 은행들, 이런 게 많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0년 전에 조흥은행, 한일은행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금 기업 같은 데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이게 생겼다 없어지고 하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이런 대처 능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일어나느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3개만 간단하게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부인하지 않고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피하거나 부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데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뭐 다윗, 물맷돌이 뭐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가 있었어요. 12살 때 자기가 무슨 어떤 기계를 만드는데 저기 부품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전화번호부 있던 시대니까 전화번호부에서 휴레패커드, 이 사람이 사장인데 HP 사장인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 필요한 부품 좀 보내주세요. 12살짜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맹이가 전화가 오니까 휴레패커드 사장이, HP 사장이 보내줬어요.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 애플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할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막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대요. 신앙적으로 접목시켜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면 너무 좋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짧은 부분이지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셨다가 유혹을 받으세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즉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 몇 절밖에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 나가기 전까지의 이 모든 여정을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광야에 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 어떤 것이죠? 사막 같은 그곳을 상상하면 되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뭐 그곳에 있는 건,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나무도 당연히 없겠죠. 열매도 없고 뭐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광야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죠. 제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울을 지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서울에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하나도 없을까? 우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지? 내 친구들은 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왜 나는 차가 없지? 다들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심지어 다 남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맨날 혼자 이 모양 이 꼴로 혼자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야 되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청년들 있죠? 위로해 주세요. 서로. 네가 광야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심지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없어서 한 해를 쓸쓸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아무것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이 심심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없이 만나는 광야 가운데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광야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광야를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두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작과 우리를 뒤흔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곳이지만,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광야를 대처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만 찾아오는 것 속상하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탄은 반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힘으로 이겨내라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라고 그러죠. 아니면 나의 도움을 받아서 네 것을 누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때 당했던 시험이 뭐냐? 자, 먹을 거 만들어 먹어. 너의 능력을 보여. 세상을 다 줄게.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유명해지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지, 반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 배를 배불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건지를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가운데 두고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원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서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고, 반대로 사탄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힘든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게 편하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으니까. 하지만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가셨을까요? 안 가셔도 되는데. 그분이 가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40일을 금식했어요. 힘드셨겠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 간 이유는 예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고픈데 음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땅바닥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시간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야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삶의 광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행동 요령. 첫 번째, 나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힘을 빼야만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하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갖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다. 약속을 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세요. 그래서 그가 하란에서 다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펼쳐진 일들이 뭐냐? 창세기 12장 10절. 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내려갔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만난 게 뭐였냐면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언약이 뭐였냐면 자손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은 건 100살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주워놓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2개 줬어요. 2개를 붙잡고 나아갔는데,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가겠다, 인도하겠다 해서 갔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자식을 많이 풍성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고 25년 기다리게 하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줘놓고도 도로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약 올리려고? 아브라함 힘들게 하려고?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자, 이것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 등장인물만 바뀌지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갖고 총리가 되게 하죠. 모세가 왕이었을 때, 왕자였을 때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양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는 패턴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일을 하세요. 왜냐? 그때야말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발버둥 치고 힘을 내고 애를 써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방법 알죠?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막 잡혀요. 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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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정도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그때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질질질 끌고 나오면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가 살겠다고 막 끄잡아내리고 붙잡고 매달려갖고 구하러 간 사람도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탄식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경험을 기록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가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믿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찾는 것은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일만 피하게, 이 어려운 순간만 피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무조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나 축복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의 땅을 보내요. 근데 그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도 굶지 않죠. 우물을 판 적도 없어요. 근데 목말라 죽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오아시스나 또 바위 틈에서 물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살게 됐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줬어요.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은 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모래바닥에, 여러분 혹시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걸어봤어요? 특별히 맨발 말고 신발 신고 걸으면 이게 발이, 이제 모래가 사이사이 들어오면 발이 다 까져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건요, 단순히 이게 낡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광야는 모래바닥이거든요. 모래가 엄청 많고, 그럼 이 발이 모래가 들어오면 까지고 벗겨지고 제대로 걷기 어려워요. 근데 이들이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그들이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 다니는 동안 불편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 메추라기, 물,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고 도구였어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풍족하지 않거든요.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죠. 이왕이면 넉넉한 것, 많은 것, 그냥 쓰고도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 많이 주시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필요하지만, 절망적인 순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그 작은 만나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텨내거든요. 그곳에서는요, 작은 그늘 하나 되는 로뎀나무 하나만 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버텨내고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때 주시는 것, 그게 작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버텨내서 정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때까지 잘 버텨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겨내야 되는 거죠.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땐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돈?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때는 은혜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없어도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버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소낙비는 아니지만 이슬비 같은 단비를 또 주셔서 내 목을 축여주셨음을 내가 잊지 않아야 사탄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받지 않아도 살아요. 근데 은혜는 없으면 못 삽니다. 축복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더 많이 가졌냐 조금 덜 가졌냐의 문제지만 은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순간에 한 방에 로또 한 방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거 하나에, 호흡 하나하나에, 매일매일 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면 버텨내고, 그렇게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오면 우리의 삶은 터덜터덜 마치 다 찢어진 종이장처럼 망해버린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원래는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라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움의 시작이 어디였냐? 창세기 37장 22절. 그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피를 흘리지 말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가 언제부터 힘들었냐? 보니까는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즉 이때부터 이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형들한테 팔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금방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 삶을 살아온 요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자, 띄워주세요. 보면은 2절, 3절, 23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23절에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있어요. 자, 형통, 우리는 뭐 형통하다 그러면 평안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삶이 뭐가 형통하죠? 형들한테 팔린 거? 아니면 종살이 하는 거?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 도대체 뭐가 형통할까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야? 이런 게 형통한 삶이면 형통하지 않고 그냥 살지. 근데 왜 성경에서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남들보다 잘 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그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왜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나 혼자 외톨인 것 같대요. 의지할 것도 없고 내 힘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형통하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형통하지 않은데 내 마음은 불편한데 하나님 나는 형통해요 기뻐요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때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구나. 요셉의 삶이 어땠죠? 하나님께서 그를 표현하신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당연히 교제했겠죠. 기도했겠죠. 예배했겠죠. 감옥에 있었지만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망한 것 같지만 부서진 것 같지만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전혀 다른 그림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가 보낸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망쳐버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로운 작품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화가 중에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저희 집은 저희가 애들을 엄청 잡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자고 났어요. 자, 저희 둘째가 뭘 하냐면 첫째는 안 그러는데 둘째는 꼭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붙잡으면 꼭 벽에를 가요. 이상하게. 왜 벽에 스케치북을 사주는데도 벽에를 가요. 저희 집은 단 하나도 요만큼도 벽에 칠해진 게 없어요. 하면 쫓겨나요 저한테. 근데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벽에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놈의 새끼 누가 혼내고 막 그러는데 이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사람은 혼을 내지 않아요. 그냥 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리면 어떠하냐? 그림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죠. 언제부터 왔어? 눈치를 줘야지 내가. 자, 감사해요. 자, 보면 알겠죠? 그 집 딸이 저렇게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거기다가 덧칠을 해요. 다음 그림 계속 보여줬나요? 네. 낙서를 해놓고 나면 거기다가 덧칠을 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볼펜으로 그리든 색연필로 그리든 물감으로 그리든 해놓은 그림에 이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덧칠을 하고 새로 그림을 그려서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엔 야 대단하다,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나름 그려보겠다고 내 딴에는 잘 그린다고 막 그렸는데 그리고 나면 낙서일 때가 많아요. 망쳐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쓸모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떡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봤잖아요. 낙서. 내가 하는 잘 그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릴 때는 애쓴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려놔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림에 손을 대시는 순간 그 그림은 작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저런 작품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을 안 만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광야를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나는 시온의 대로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하지만 때론 나의 실수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 내 잘못이 아니어도 때론 세상에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와요. 원치 않는데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 삶을 망가뜨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똑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망쳐버린 것 같나요? 혹시 내 인생은 희망이 안 보이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신가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야 함께 찬양할 텐데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추지 맙시다. 우리의 속에 있던 마음들, 좌절했던 순간들, 어려웠던 마음들,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 괜찮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속에 감춰졌던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만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